견고한 마지막을 위한 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래저래 날씨는 더워지고 또 좋은 날들이 계속 찾아오는 듯한데 날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쉼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희 교회 지난주에 있어서 이번 주도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이철수 장로님의 장례였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평소처럼 보통 월요일 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침을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침이 많이 힘드셨던 거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하고 우리 아들 장로님 오시라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연락을 하고 이제 옮기시게 됐죠. 그런데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시게 됐지만 장로님은 다시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언제 가셔도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때로 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느닷없이 오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얼마나 또 갑자기 이렇게 가시니까 얼마나 황망할까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눈치를 보죠. 근데 점점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장로님이 오래 이렇게 누워 계셨으니까 신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한 중요한 것들은 따로 하면 되겠지만 커다랗게 큰 문제가 없이 신변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마치신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마지막이 아쉽고 서럽고 또 서운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해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만큼 감사하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공교롭게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인 이상 마지막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겠다. 아무리 꼬박꼬박 잘 준비한다고 그래도 사람인 이상 이렇게 저렇게 완벽한 준비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 느껴지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쉬움을 계속해서 이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 마치 이렇게 구멍 뚫린 그릇 같아가지고 이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늘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사람이 채우면 채울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은혜로 채우는 마지막은 언제나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이 마지막과 관련된 이 부족함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마지막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준비를 소홀하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것들이 남겨지고 있는지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됩니다. 보통 장례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제 고인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여러 가지 그 남기신 말씀이나 또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 장례 예배, 특별히 이 입관 예배나 이런 예배 때 이런 것을 나눕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과 관련된 것들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온 교우 성도들이 함께 녹음을 했던 그 목소리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는 특별히 기도문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59주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그 아마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분들은 별로 적지를 않으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구구절절히 쭉 적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에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기도문을 적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셨겠습니까? 교회를 져야 되는데 잘 지을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을지와 관련된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실 수 있는데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로 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남기는 것이 어떤 것을 남기느냐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우리 교회 교우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여기서 예외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했던 유명한 3가지 질문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한테 이렇게 3가지를 질문했다면서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이냐?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톨스토이가 유명하게 했다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지금이죠. 현재이죠.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지금만이 내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 지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중요하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제일 나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만나게 한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선을 베푸는 거지. 내가 선을 베푸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이런 대답을 했다면서요. 사실은 결국 그렇게 지금을 살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면서 우리들은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끝날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정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이 두려워서, 끝이 염려스러워서 벌벌 떨고 걱정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더 빛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결코 두렵지 않은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정말로 소중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견고한 마지막을 위한 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온 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지막 말씀이
이 유언, 이 고별하는 그런 마지막 말이었기에 이 바울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무겁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진지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는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 때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고맙다고 하는 말은요,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내일이나 하지 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흘려보내는 것이 현실, 지금을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절대로 좋은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 가지고서는 좋은 결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마치 여러분 정원도 그렇잖아요. 정원도 그냥 망치는 길은 어려운 망치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잘하면서 정원은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일수록 좋은 일을 위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바울이 쓴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면 무슨 이런저런 돈을 조금 주고 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피로 사셨대요. 피로. 우리가 보통 소중한 관계를 얘기할 때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서 피를 흘려준 그 혈맹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가치들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개는 좋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에 피 흘린 하나님의 피가 있음을 알고 그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알기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 그것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떠나게 되면, 이 떠난다고 하는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떠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길을 떠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난 자리, 든 자리 이거 얘기하잖아요. 왜 변화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떠나고 나면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 같다는 거죠.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것은 사납다라고 하는 바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냐면 폭력적인, 억압적인, 위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객과에 속하는 이 육식성 포류, 이 동물 중에서는 가장 큰 동물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난폭하고 욕심이 많아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 이 양에 비하면 아주 적대적인 원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이리와 관련된 거에 대한 경고성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이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이 악마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그 대표격인 거죠. 근데 그 일이가 밖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 양들을 유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런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자기 마음 편에,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교회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건 삐딱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아니고 딱딱한 말이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서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이런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리와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이 잘못된 흐름들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알면 떠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 왜 떠나요? 근데 여러분, 이 떠난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우선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루고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킨다고 이렇게 다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여러분, 지켜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방향과 이런 생각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100% 선한, 하나님께는 물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100%로 완전하고 선한 게 있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100% 완전한 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것, 좋은 것인데도요, 꼼꼼히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악한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꼼꼼히 잘 뜯어보면 그나마 괜찮은 구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겁니까? 함부로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함부로 단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싹이 나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비록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들이라도 이 좋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쁜 것도 좋게 받으면 절대로 나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좋은 것도 나쁘게 받으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사정, 벌어지는 일들은요, 우리가 골라서 먹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나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써리원 같은 거나 좀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지,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간혹 그래서 마치 식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아침 나왔어, 점심 나왔어 이렇게 주면은 받아서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을 거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피한다고 저기서 안 만날 것 같으세요? 여기로 피한다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 성경은요, 내게 주신 길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어디에서 피냐 하면 감당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요,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해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 그게 뭘까요? 부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눈물로 너희들과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너희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 기억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하면 눈물 나와요. 근데 그렇게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은 자라납니다. 역사는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마음대로 못해요. 아니 감당한 건 감당한 거고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러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한대요. 여러분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보통 웬만하면 세상에서는 잘 부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전제합니다. 뭐냐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죠.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탁이라고 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남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부탁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세요. 그 안에 던져오는 이 사람들의 욕이며 그리고 창이며 못질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다고요. 근데 감당한 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부탁한 사람도 힘들고 부탁을 받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는 한계가 있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단. 그리고 이 부탁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부탁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니죠. 맡기는 거잖아요.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이 사나운 이리 같이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과는 달리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부탁 못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부탁 못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공동체와 그러면 가족이 힘들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디다 부탁해요? 말씀께 부탁하고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죠. 특히 오늘 여러분들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속회 편성표가 이렇게 발표가 됐죠. 속회 편성표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 선교부 장로님 또 우리 인영애 목사님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올해는 좀 이렇게 속회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이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지. 그동안은 사람들한테도 부탁했어요. 이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분 저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부탁이 어떤 거는 들어지고 어떤 거는 안 들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부탁을 잘 하십자고요. 여러분, 어떤 거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거 부탁하면서 끝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 사람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처럼 이러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능히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든든히 하게 하는 힘은 그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에게 하나님은요,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감당하는 그곳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자리일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흘린 눈물, 내 흘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다가오는 마지막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로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마지막 부탁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